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이제 10월달도 다 지나가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그 헬로우 날이라고 헬로우 데이리라 해가지고 그 10월 말에 이렇게 행사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 아일랜드에서 했던 행사가 미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행사냐면 10월 말이면 저승의 문이 열려갖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이승으로 오고 악령도 같이 나온다. 그래서 나온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악마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악마에게 제사 지내고 또 이런 것이 발전돼서 그 악마가 오는 날 악마를 이용해서 점을 치고 날짜를 정하고 막 이런 행사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 행사가 로마 캐토릭으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6세기 무렵에 그레고리 교황 4세가 모든 성인의 대축제일이 원래는 5월 13일인데 12월 1일로 바꿔져 가지고 이게 대규모 행사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제가 바로 이제 그 행사 날이어서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면 해골 같은 막 그런 모양을 만들고 탈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피가 흘러내리고 막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무섭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귀신들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런 행사거든요. 요새 텔레비 보면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어떤 조상들을 섬기고 또 악령들을 섬기고 악령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반 세계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고 또 정치인들은 이걸 자기들의 정쟁에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미신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정하고 그 사람들의 뒷심을 믿고 정치를 하는 것 때문에 탄핵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악령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는 이것을 어떤 큰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재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경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에 밀려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쓸려서 갑니다. 쓸려서 가. 어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이태원 골목에 모였기 때문에 모였다가 빠져나가는데 자기가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인파에 밀려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갖고 툭 걸쳐서 넘어지면 뒷사람 어쩌겠어요? 그 뒤로 덮어져서 넘어가지고 본인이 일어설 수 있는 수십만 명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식을 당해서
149명이 죽고 20명이 지금 또 중상이고 한 70명 정도가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헛군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어떤 사회적인 풍습이나 또는 잘못된 정치 세력이나 이런 데 밀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어제 그 사고로 인한 그 시사에 관한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7장을 할 차례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는 이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이 기드온의 전투,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재판관들이라는 제목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뭐예요? 재판관들입니다. 재판은 뭡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미가 있고 또 반면에 해방하다, 구원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 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에 그 남겨둔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또 종살이를 하다가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일로 반복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잘못된 것을 섬기는 것이 종이 돼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만 승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에서 주는 재판관에 관한 기록이고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장에서는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을 공격해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연관된 말씀으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은 뭐라 했습니까? 여룻바알 지난주에 배웠죠.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고 하는 뜻이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서 여룻바알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해버렸기 때문에 바알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이에요. 이 단을 기드온이 회파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바알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바알을 믿는 족속들도 함께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룻발이라고 하는 말은 기드온이 바알에 대한 회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쟁론, 싸울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싸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기드온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미디안 사람을 이 많은 사람의 손에 붙이지는 않겠다. 왜 그러냐? 뒤에 이는 그 말은 왜 그러냐, 그런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스스로 긍정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이스라엘이 군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커서 미디안을 이겼다 할까봐 이 많은 사람으로 전쟁을 붙이지는 않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너는 백성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럼 총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의 이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점령하고자 하는 이 미디안은 강한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온 사람은 전쟁에 참여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 남았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라. 그래가지고 물을 먹을 때 고개를 쳐박고 입으로 물에다 대고 먹은 사람이 있고,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군대에 이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니 다 물리치고 손으로 핥아먹는 자를 전쟁에 데리고 나가라. 그러고 보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라 하면 그는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과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따로 세우라 했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고 그 위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아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죠? 그러니까 300명은 물을 핥았으니까 700명은 머리를 쳐박고 좌우 보지도 않고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함께하면서 전쟁 치를 사람을 이렇게
33,000명에서 300명으로 곤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 숫자 많은 걸로 전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당에 사람 많이 모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 사람들을 다 군대로 삼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300명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왜 물 핥아 먹는 것하고 고개 쳐박아 먹는 거 뭐가 다릅니까? 예. 지금 적군하고 아군하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대치 상태에 있는데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좌우를 살피고 물을 먹었더라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 그 뒤에는 마귀가 세력이죠.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늘 경계를 해야 됩니까? 방심을 해야 됩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에다가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사방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워하는 잘못된 이단의 교리들로 늘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 종 삼으려고 공격하죠. 종교인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하려고 하면 뭘로 경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은 군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승리하는 사람만 축복 주십니다. 지는 사람에게는 축복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33,000명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근데 300명이 뽑힐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 뭐 힌도를 주고 그것이 뭐고 막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막 나오잖아요. 이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 통째로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가 그래서 재판관기라고 하는 거죠. 네. 왜 재판관기를 보여줘요? 우리에게 교훈 주시면서 300명과 같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300명만 선택이 됐고 나머지는 다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 미디안 군대는 골짜기에 있고 기드온 군대는 산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터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성경 뒤에 보면 저 뒤에 지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의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있고 무깃도라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일어난 전쟁 상황인 거죠. 무깃도 골짜기, 성경에는 무깃도 골짜기를 아마겟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치러졌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곳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세겜에서 불렀잖아요. 그 세겜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과 이런 마귀를 섬기는 미디안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33,000명이 있을 때는 전쟁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 골라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울 수 있는 300명만 모아서 전쟁을 치라.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손에 붙였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300명밖에 안 된 군사니까 기드온이나 이 300명의 입장에서는 이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은지 하는 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중다함 같고, 메뚜기가 중다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의 중다함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을 체험해서 메뚜기의 중다함을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중다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도함 같은지라. 약대는 짐을 싣고 다니는 동물이 약대입니다. 약대는 낙타처럼 생긴 그런 종류지 않습니까? 해변에 모래의 수도함 같다. 모래의 수가 많은 것 같다. 수다란 말은 많다는 말입니다. 모래의 수가 많은 것 같다. 이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냐?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둘이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동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우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는 말은 바로 이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기드온과 자기 부하를 통해서 함께 이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거죠.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했겠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군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할 때는 그래도 두려워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진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그 병사들을 봤지만 꿈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믿음을 얻고 이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면 몇 명씩입니까? 세 군대로 나누고 그 말입니다.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드는데,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이렇게 감춰갖고 100명이 나눠왔는데, 기드온이 앞서가서 하면은 다른 군대에서 따라서 똑같이 해라 이렇게 숨겨갖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하면은 내가 한 대로 따라해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짠 겁니다. 손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 없어요. 칼 없어. 횃불하고 항아리 이만 들고 간 거죠.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아주 밤이 깊은 그런 상황이죠. 번병에 체번할 때라. 번병의 체번이 뭐예요? 번병은 뭐냐면은 야간에 당번을 쓰잖아요. 군대가 당번을 쓰는 것이 번병입니다. 보초를 체번이야. 바꿀 채. 그 다음 이 보초하고 바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번병의 체번인데 말이 좀 어렵게 됐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파수병을 새로이 세울 때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보초 교대 시에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지금 누가 먼저 했습니까?
기드온과 100명의 군사들이 이 보초 교대하는 순간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면서 캄캄했던 진이 갑자기 불이 팍 켜졌겠죠. 예, 불이 켜졌겠죠. 세대가 아까 100명이 이 세대지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이제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기드온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을 짜놓은 각 그 대에 그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서 횃불을 켜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쳐 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예, 미디안 군대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비치고 소리 지르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대의 군대에서 둘러싸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갑자기 캄캄했던데 불이 켜지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나팔이 300개의 나팔이 울렸겠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니까 엄청난 군대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돼서 막 자기들끼리 칼로 쳐버린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사람 생각으로 전략을 짜서 칼로 하고 매복을 하고 들어가서 칼로 비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짜가지고 숫자 많게 해서 밤낮으로 모이고 궁리하고 해서 마귀를 대적하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대로만 제사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은 마귀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셔요. 우리는 마귀하고 싸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드온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전쟁 배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있냐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인들 말하는 건 말 듣고 거기 가서 돈 바치고 거기 메고 아이고 말씀 좋습니다 은혜됩니다 듣고 또 듣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정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마귀를 쫓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다.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만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뜻을 쫓는 자들,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불태우고 이 기드온이 그 단을 헐어버린 것과 같이 헐어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의 여기까지 나르토를 치하라 하며, 나르토는 뭐예요? 배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르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세입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입은 세입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세입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이 적병들을 기드온의 300명 군사로서 쳐서 승리한 내용이 사사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왜 치르게 된 겁니까? 예, 자기들의 잘못된 가나안에 남겨준 족속들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짝정겨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바울신을 섬기고 또 아스다로신을 섬겨서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옛날 풍습을 버리고 진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속돼서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종교인들의 삶이 편해요? 힘들어요? 종교라고 하는 말은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뭘 많이 하게 해가지고 그 힘을 잔뜩 지워서 십자가로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데려간 거 아니라 마귀한테 데리고 가는 게 종교다니까요. 기독교가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쉽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종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목사가 시킨 일,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조직에 따라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돈 내고 하면서 낑낑대요. 바빠서 죽을라 그래. 부모 형제간 돌볼 시간도 없어. 자기 자식 돌볼 시간도 없고 교회 가서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종살이가 바로 이 종살이에요. 뭔 종살이냐? 우상을 섬기는 종살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마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십계명, 각종 율례와 제도, 제사법, 이 법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다 알아요. IQ 80에서 100만 돼도 알아요. 다 알아요. 네. 근데 지금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멍청합니까? IQ 145도 있고 더 영리한 사람도 서울대 나온 사람도 많고 많아요. 근데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치 않고 목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한 말만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뭘 보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성경을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이 성경 사사기 7장까지만 읽어보면 그
그게 뭔지 다 알도록 해놨어요. 근데도 그거 봐서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보도 안 해요. 성경 몇 번 읽었냐 자랑하려고 봐요. 몇 번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한 장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출애굽기 한 장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어떤 성경에서든지 또 신약이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공경하는 법 배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잘못된 생각을 딱 고정관념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다 해석해요. 빨간 안경으로 보면 빨갛게 밖에 안 보여요. 성경이.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깨워 주십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 백성 되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책입니다. 언제부터? 출애굽기 이후부터. 그 이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이 어떻게 했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부터는 아브라함을 택한 그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이후에 말라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부터는 뭡니까?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방법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뒤죽박죽 섞어서 이놈 갖다 붙여서 말하고 저놈 갖다 붙여 말해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해놓고 목사들 말만 딱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성경의 무슨 놈, 택정놈, 뭔 놈 다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죠. 물론 그런 학문들이 전체를 잡아주는 기둥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철로역정에 기록된 내용이라니까요. 철로역정이 그리차에 된 뒤로 바로 아무 순탄하게 그냥 막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그 백성 중에서 이기는 자를 자기 사람으로 삼고 그 안에 함께 거하면서 승리해 나간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구원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만 받으면 다 끝났겠죠. 그 순간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광야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남을 수 있는지 마지막 살아남고 승리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어서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겨서 세상에 어떤 그 인과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 서로
물건도 우리 교회 성도 거 써주고, 그러니까 숫자 많은 데에 들어가서 교적이 열리고, 함께 말하면 옷을 하나 팔더라도 옷장사를 해도 많이 팔리고, 식당을 하더라도 많이 온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끈끈하게 엮어져요.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 성경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왕따 당하고 그쪽으로 나오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가서 본께 야 너희 딸 이쁘다잉, 또 아이고 노래 잘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냥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해가지고 또 이쁘게 옷깃매 입혀가지고 이쁘단 말 들으려고. 그 재미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안 봤다고 말하면 안 되죠. 마음이 없이 보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300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그 많은 수많은 병력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배웠습니다. 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남은 자들과 결혼하고 우상섬김으로 말미암아 종살이가 됐던 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고 말미암아 기도원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돌이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458장 하겠습니다.